교회 소식 잠시 전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직과 토끼티 개인 경건 훈련 생활에 열심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세우는 교회 야외 예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4월 20일 부활절 때 또 우리 식사 준비와 또 이제 새 가족들을 전도하는 교회인들은 늘 기도하시고 또 실제적으로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허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난 3주간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장 20절 말씀은 참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많이들 암송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자훈련 하게 되면은 이 본문이 사실 떼먹지 않고 나타나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다른 표현으로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대본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한쪽 팔에는 성경책을 끼고, 요즘은 뭐 한쪽 팔에 성경책을 끼고 다닐 일이 별로 없이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열면 꼭 성경 앱이 제일 첫 화면에, 메인 화면에 나타난다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밥 먹을 때 남들은 다 밥 먹기 바쁘지만 쉬는 시간에 나는 먼저 기도부터 한다라든지, 회사에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에 가면은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잔을 치우는 행위라든지,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종종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온 그 배경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나 혹은 방향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술이나 도박을 너무 좋아하시면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어, 그런 거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좋은 삶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받은 상처들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이다,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것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독교자 성결교회, 성결교회 소속 교회입니다. 즉 교단 이름 자체가 성결이에요. 성결.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네스. 사실 미국에서는 홀리네스라는 이름을 교회 이름에 같이 쓰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이단 교회들 중에 홀리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서 미국의 성결교회는 교단 이름에 홀리네스를 안 써요. 일부러.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단어까지도 우리가 갖고 와서 교회 이름을 잡고 있는데 정말로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 그렇게 불러주겠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재판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을 행하게 될 때, 특별히 민사 재판을 통해서 양측의 증거를 다 갖고 오고 변론을 다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하기를 너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 즉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무작정 판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와 변론을 다 확보한 상황에서 너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로소 모든 증거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의롭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칭의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유명한 구절이었던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의 뜻은 바로 우리가 방금 나눴던 칭의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었다. 즉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뜻은 하나님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율법과 언약 말씀을 어느 민족에게 주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약을 받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것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그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받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유대인이다. 즉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 율법도 받았지만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외에는 그분의 보혈로 덮임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처음 언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하는 도중에 받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연대를 측정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BC 1500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BC 1500년, 1600년. 즉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기는 AD 1세기예요. 즉 처음 율법을 받은 이후에 1500년,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거의 그 정도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을 다 하고도 신라시대까지 넘어가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예전에 사사기 강해도 같이 했었고 사무엘상 강해도 같이 했었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찮게 여겼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율법만 하찮게 여겼습니까? 사무엘상에 와서는 그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하찮게 여겼어요. 언약궤를 전쟁 도구로 사용한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린 사건까지 나타나죠.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하도 성전에다가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처박아 두다가 나중에 이제 요시야 시대에 와서야 성전을 청소하고 재건하는 과정 중에
이게 무슨 두루마리지? 보니까 율법인 거야. 수세기 동안 여러 왕이 지나갈도록 보지도 않고 왕들이 알지도 못했던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먼저 줬어도 안 받은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어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행위로 지킬 수가 없다.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까먹지 않고 늘 붙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좀 너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면 너에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율법을 날마다 붙들고 살았다면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몇 번의 율법에 혹은 말씀의 부흥의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BC 1500년부터 바울의 이 시대까지 1500, 1600년 동안 늘 율법과 말씀의 암흑 시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왔었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회개하기도 했었고 부흥의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실제로는 포로기 시대를 보내면서까지 보낼 때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될 정도로 율법을 소중히 하는 시대들이 분명히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어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에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고 피는 어떻게 뿌리고 고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태워라. 곡식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이 모든 내용들은 그 한 가지 프로세스의 그 프로세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렇게 소를 잡음으로써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너희의 죄는 생명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 스스로의 생명밖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너희들은 죽을 수 없으니 내가 대신할 것들로 죽게 하겠다. 그것이 나중에는 영단번에 이루어질 것인데 언젠가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율법들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어떻게 주위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평화를 이룰 것이냐. 그 평화는 나와의 평화로서 이룰 수 있다. 그 율법들이 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이걸 잘 지킬 수 있어. 아 그래 율법 내가 잘 지켜보겠어. 이건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나의 능력을 자신하고 자만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다. 율법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미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알미하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아무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었을 때야만이 비로소 그때야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즉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으로서 즉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지만 우리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바뀌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해결됨으로써 그 사랑의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지위가 바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그 사랑의 눈빛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라는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근데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차지해서 우리 안을 차지해서 들어왔을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변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즉 믿는다라는 것은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다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럼 이렇게 칭의를 받는 자들은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말 그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자로서 내 할 일은 여기서 끝이냐?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은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살 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군요.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또 부활하셨군요. 나 영접한 그 순간 내가 죽었으면 혹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럼 사실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직도 우리는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돼요. 물론 남은 날을 우리가 스스로 카운트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은 날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갖게 된 이후에 남은 날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럼 그 날들,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거룩해서 변화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는 사건 자체는 좀 쉬울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으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선교 단체들에서 이제 사역리나 등등의 어떤 그 전도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접 기도까지 하는 것은 그 프로세스 안에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런 영혼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의 길을 순적하게 해주시면 금방 영접 기도까지 가요. 저도 이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만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음 제시가 가능한 국가였거든요.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사실 베트남도 물론 대학생들은 영어를 쓰지만 일반인들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어로 복음 제시를 하고 하다 보면은 금세 영접 기도까지 갈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영접 기도까지 가서 구원받는 것까지는 어찌 보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내가 영접시킨 이 사람은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아니, 내가 영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셀모에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가면은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머릿속은 사로잡혀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월요일이네. 출근해야 돼. 학교 가야 돼. 수업 들어야 돼.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설거지가 많이 있어. 청소도 해야 돼.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방금까지 예배 시간에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을 3개 짚고 살겠습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학점 걱정에, 취업 걱정에, 돈 걱정에, 건강 걱정에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뒤로 제껴져 있고 내 앞에 산적해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지 우리에게 겨우 얻는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5장 말씀입니다. 5장 18절부터 마지막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거리적인 개념에서 멀어지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된 성품에 대해서 바울의 표현으로는 죄된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방금 읽었던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장식용으로 걸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보면은 어떤 그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못 박힘을 당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못 박은 게 아니라 나는 못 박힘을 당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수동태냐? 근데 여기 24절에 와서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못 박은 주체가 나란 거예요. 무슨 차이냐? 2장 20절에서 받았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은 내가 못 박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거예요. 칭의를 얻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얻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내가 얻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에는 나의 능동적인 행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이따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물론 이것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일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근데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얘기하면서 곧 뭐라고 얘기했죠? 다 죄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죄된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라고 시인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우리 누구도 지금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혀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 완성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성화의 과정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성품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19절부터 나와 있죠.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즉 이 죄의 성품에 대해서, 죄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죄악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치는 것 등등등등.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다. 근데 그거와 반대로 성령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 23절 말씀이죠. 성령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희락과 등등등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여기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자동적으로 맺혀진 열매가 아니에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과일, 나무를 심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를 할 때 씨를 뿌리고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못 둬요. 가만히 두면 그 농부가 정말 이상한 농부죠. 늘 날마다 찾아가서 어디 뭐 좀 가꿀 거 없나? 잡초를 좀 뽑아볼까? 물을 좀 더 줘야 되나? 물기를 새로 내야겠다. 요즘은 또 날씨가 따뜻해서 병충해가 있을지 모르니 농약을 칠까? 아니다, 농약 대신에 좀 유기농을 해보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하죠. 비가 많이 오면 또 많이 와서 걱정, 안 오면 또 안 와서 걱정. 모든 신경이 다 거기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아니 열매가 맺혀서 가장 탐스러울 때 추수를 하는 그때까지, 추수를 해서 출하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내가 내비뒀는데도 자연적으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려면 그 열매의 영양분이 맥시멈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즉 꽃이 안 나거나 그런 가지들은 다 쳐줘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 가지들에만 그 본 줄기에서 영양분이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치기라고 우리가 하죠. 우리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을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는 것, 우리의 열정이 분산되는 것, 우리의 모든 신경이나 어떤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나의 노력이 되었든 관심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분산되는 것에 우리가 가지치기가 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성령의 열매, 그 꽃망울만 보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성령님이 전혀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만 해야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작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짓고 계시는 죄들, 저는 알 수 없죠. 여러분들 개개인만 알겠죠. 나만 아는 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 죄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그 죄를 지을 때 아무렇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찔림이 분명히 와요. 처음 내가 이 죄를 지을 때는 혹시 그게 언젠지 생각도 안 난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일인데, 내가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죄를 저지를 때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왜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녔어요. 근데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그 학원 셔틀 봉고 버스가 있는데 학원을 끝나고 항상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저랑 같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꼭 이 생라면을 부셔 먹어요. 항상 생라면을 갖고 와서 가방에다 딱 넣어놓고 학원이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꼭 이걸 부셔서 먹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저도 이제 한 조각 얻어 먹죠. 맛있는 거지 당연히. 그 나이에 사실 86년도에 뭐 저희 집 그렇게 유복한 가정도 아니었고 과자나 간식거리 집 넘쳐나는 그런 집도 아니었고 밖에 나갔는데 친구가 맛있는 걸 줘. 생전 처음 보는 거를. 집에서 우리는 라면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줘요.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냥 그날 학원 가는 날만 친구한테 한 조각 얻어먹는 것보다 왠지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떡해?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게 이제 사명하면 100원 할 때인가? 100원이 있어야 돼요. 100원이 있어야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야. 당장 나는 100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지갑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 엄마 지갑에 손을 열어. 그럼 그 처음 엄마 지갑의 지퍼를 쫙 열고 100원짜리를 꺼내기 위해서 30분이 넘게 걸려요. 부들부들 떨리거든. 엄마는 지금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낮잠을 절리고 계시고 나는 지금 이 지퍼를 열고 동전 하나를 꺼내야 되는데 동전은 짤그락짤그락 소리가 나죠.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내 발자국도 들리면 안 돼. 지갑까지. 지갑을 지퍼니까 또 살살 열고 살짝 넣어서 꺼내오는데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에는 두근두근두근 죄책감 다 믹스돼서 익숙해지잖아요. 순식간에 500원짜리를 꺼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짓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죄책감은 다 날려버려요. 처음 한두 번 느낄지 모르겠어요. 처음 한두 번 그 죄책감을 혹은 그 마음의 찔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래도 되겠니? 너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너 말씀대로 산다고 바로 어제 기도했잖아.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무마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괜찮아. 나중에 회개기도 하면 돼. 라는 식으로 합리화시킬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고 지나가면 전혀 이제 무감각해져서 가지치기를 할 필요도 못 느끼게 돼요. 괜찮아. 이 정도 가지는 있어도 괜찮은 거야. 이것 때문에 다른 열매가 영향받지 아니요. 영향받아요. 다 글로 쏟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정확한 단어가 표현이 안 되는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사실 없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이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죄의 권능은 깨졌어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신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죄는 여전히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너 아직 내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난 또 이렇게 저질러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처음부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완전한 존재였어요. 타락 이전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죄는 거기서 어떻게 들어오죠? 사단은 거짓으로 들어오죠. 거짓으로 미혹하면서 들어와요. 마치 자기가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홀딱 넘어가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죄의 권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사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속을 필요가 없는데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치기 하면서 너는 나에게 영향력이 없어.
나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대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해결 포인트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식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것들, 세상의 진리나 가치관, 철학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계관들,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많이 배워야지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권력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굳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움직이고 조정하려고 해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너네 이 방식대로만 살아야 된다.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많이 버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건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탈세 안 하면 돈 못 번다. 맞아요. 어떤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사교육 시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것은 사교육의 80% 혹은 90% 가까이는 다 버블이라는 거예요. 딱 거품이에요. 즉 8, 90%는 다 어떻게 좀 속된 말로 하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기치면서 돈 벌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한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학원에 내는 한 달에 내는 학원비가 25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극성이셔서 우리 아이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반에서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선생님과 1대1로 꼭 지도해 주세요. 학원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반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학원이 이득인 건데. 그럼 이 학생에게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을 다 포함한 가격을 한 번에 내셔야 합니다. 뭐 4명이면 100만 원, 8명이면 200만 원 내셔야 합니다. 네, 내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은 선생님은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정말 쉬워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돈 버는 거 정말 쉬워요. 불법 저지르지 않고 잘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메가스터디라든지 그런 유명한 사교육 그런 기관들, 그분들이 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일 때 단과학원 한참 유행했을 때 거기서 다 돈 버신 분들이에요. 한 달 5천에서 1억은 우습게 버셨던 분들이에요. 그 자본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큰 회사들을 다 차리는 거죠. 쉽게 벌 수 있어요. 불법을 하지 않고. 그건 맞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이 되면 뭐든지 할 사람이에요. 물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죄는 저지르겠지만 돈이라면 뭐든지 할 사람인 겁니다. 즉 돈이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나의 정신건강, 나의 유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그 힐링이라는 단어, 맛있는 거 먹으면 힐링이 돼요. 유럽 여행 갔다 왔더니 힐링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교회 빼먹고 다 가가지고 뭐가 그렇게 힐링이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최면하는 거예요. 나에겐 이게 꼭 필요했어. 유럽 여행 가는 게 무슨 죄야? 예배는 뭐 유럽 가서 드리면 되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어떻게 예배 드리시려고. 마음은 통한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방식들은요, 우리에게 스스로를 위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위하십시오. 돈이 있어야지 당신이 잘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당신이, 건강이 있어야지 당신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스스로를 위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세계관에 대해서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역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나도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 세상도 나에게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게서 죽었다. 세상이 나를 관여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하고 붙들 것이다. 이 자랑이 뭐라고 그랬죠? 이 자랑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크게 기뻐하고 신뢰하겠다. 세상의 방식을 내가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겠다. 왜? 그 세상의 방식들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끌려와서 맞고, 매 맞고, 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고난을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감기가 걸려서 너무 몸이 피곤하고 몸살로 온몸이 쑤셔. 이걸 고난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말이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쑤시네. 나 이 몸이 쑤시지만 내가 이 고난을 딛고 교회 가리라. 그거 고난 아니에요. 밤에 이불 잘 덮고 자세요. 그럼 돼요. 혹은 내가 육신이 너무 아프다는 것, 혹은 내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 돈이 벌리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고난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도 고난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힘들죠. 삶은 힘들죠. 고민이 되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직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받는 고난, 사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또 당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너 호접하겠다 하는 협박까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욕먹어가면서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받는 고난, 바로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느냐?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그런 고난의 자리를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 선교단체의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선교단체는 너무 과격한 선교 행위를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사실. 다른 선교단체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꼭 여행 금지 국가 가서 선교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걸리면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해요.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해요.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자신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 그 나라 가서 잡혔다? 사진 찍고. 여러분,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직접적으로 찾아갈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놀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혀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대치되는 하나님의 세계관들을 전할 때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과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간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 보다. 내가 단지 겨우 부끄럽게 얻은 구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구나. 내가 그 안에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나 역시 목사로서, 목사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목사로서는 또 어떻게 전하고 할 수 있을까요?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성품에서 죽어야 하고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거부해야 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능동태의 동사, 즉 나의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삶은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죽이고 세상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거룩한 삶